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생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세상은 참 관계가 굉장히 진실하고 투명하게 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의라는 것이 있어서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글에 보니까 구글, 우리가 잘 아는 회사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 카드를 문에 딱 찍었을 때 통과가 되면 출근이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까지 시키는 거예요. 통과되지 않으면 그때 내가 해고됐구나를 깨닫고 경비를 불러서 자기 자리 가서 짐 챙겨서 나오면 그게 회사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시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이 사람을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이기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기 유익의 관점,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떤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만 보이면 저 사람들이다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 미친 여자 하나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하면서 홍보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미친 여자가 맞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인가, 이거 메신저의 진실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 여인이 방해하는 대상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인 바울과 실라라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람,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막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 되죠.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막으면 막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신학을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임을 알고 사명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 날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많이 참은 거예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이 훨씬 더 강하신 거죠. 귀신이 멋모르고 까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로부터 한 여인을 자유롭게 한 일이 새로운 문제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한 일인데 문제가 돼 버려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왜요? 소망이 돈이니까. 주인들의 소망은 돈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기문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어느 사회든 풍기문란죄가 가장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가 봐요. 북한도 그런다면서요. 북한도 풍기문란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가 옳다고 하는 풍습이 사회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이라는 게 한 30년 넘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도 풍습을 유지하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의 대변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그런 우리의 풍습을 대변하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유를 향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의 차별도 뛰어넘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고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헛된 풍습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붙잡고 그거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참 치욕스럽죠. 옷이 다 찢기고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가 그렇게 심하다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로 무리들은 고발을 했지만 원인은 한 여인의 한 그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킨 일 이거였어요. 그런데 돈과 연결되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픈 건데 어떤 교회가 청년 사역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견디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때 청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복도에서 장로님들이 그냥 이런 돈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했거든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다. 교회조차도. 많이 모으면 뭐하냐. 근데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아깝다는 거예요. 돈과 연결되면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먼 나라까지 왔는데 복음은 잘 전해지지 않고 사실 빌립보가 복음이 그렇게 막 분명히 마게도냐 지역에 와라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잘 전해지지 않고 귀신 쫓아냈는데 옷이 찢기고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인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아도 억울해도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또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간수나 파수꾼은 자다가 걸리면 사형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가져와서 비춰보니까 도망 안 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래서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맞은 데를 씻기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고 그 밤에 그 간수와 그 집에 말씀을 전하고 그 밤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신비죠.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핍박을 받아서 맞았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땅인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고난의 시간과 괴로운 사건조차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의 방해인 줄 알았는데 누명 쓰고 억울하게 매맞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성령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선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일조차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처럼 사람 미치게 해서 돈 버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일을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건은 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인도의 이상용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정말 어렵게 주파선 교회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상윤 선교사님 말씀 듣고 또 함께 계속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산 선교사님, 파푸아뉴기니의 김남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섬과 반대쪽이긴 하지만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구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땅의 비극을 멈추어 달라고 우리 파푸아뉴기니와 김남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